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둘째,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이라 주님은 제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려 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많은 임금들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주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의 위로 오셔서 그의 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훈련을 받으니 그들 제자들처럼 복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나 다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적이고 영토적인 통치와는 달리 어떤 영역적인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으로, 또한 현재 임하여 있으면서도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영적인 나라로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은 다가올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임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뿌려질 것을 가리켜 바로 세상이라는 받침을 제시하셨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주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천국을 사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지금 현재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 의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지금도 주의 분부대로 세상 바다에 그물을 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시며, 나라라는 의미 자체가 개인이 아니요 다수요 사회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사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예고하신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그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며 민족을 이루고 나가서는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나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갖는 멋진 반전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던 민족과 나라가 야곱 때에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태동하였습니다. 야곱 개인에게 주신 이름이 결국은 나라 이름이 된 것이지요. 그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자민을 생산하는 한 곳을 제시하시는데 이곳의 이름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그러한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이란 의미로 계시록 1장 하나님 나라의 4대 비밀 중 두 번째 비밀인 7 금초대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금초대 교회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교회상이지요. 교회는 세상을 밝게 밝혀주는 사명을 가졌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초대 교회 예표를 제시된 이 시온이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들을 낳았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교회상은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을 해산하는 교회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남자들을 해산하는 교회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에서 예고하신 그 말씀 중에 표현이 참 기이합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에서 출생한 남자들을 나라라, 민족이라, 하나님 나라의 자민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자민을 생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그들이 나라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예수 이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살리는 영의 역할이자 이런 자들을 거룩한 그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 사도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 전 시대적인 두중인들을 가리켜 거룩한 나라라고 다시 한번 증거한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민을 생산해내는 움직이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특수적이 아니요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있는 자가 판을 칩니다. 더 많이 공부한 자, 더 많은 세력을 가진 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요사이 세상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나라지만 기이하게도 특수적이 아니요 보편적이 하나님 나라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의해 또 그의 교훈을 들은 제자들에 의해 확장되어지고 지금도 그 제자들에 의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떤 특권적인 혜택으로 행세하신 거 보셨습니까? 그분은 보통 사람에게서 나셨고 보통 사람들 속에서 자라셨으며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실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도 아기 예수가 누인 곳은 바로 여물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낳자마자 여물통에 누이셨다고요? 여물통이란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마구간에서 나신 것도 못한데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셨다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가능한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천사가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누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인가? 바로 강보와 구에 누인 아기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심의 표적이라 소개했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그중 강보를 입고 구에 누인 아기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라는 증거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신 사역을 제시한 비유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가 여물통 구에 누이신 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즉 짐승의 먹잇감이 될 예수님의 운명을 짐승의 먹이통인 구에 누인 것으로 강보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심을 강보를 통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입니다. 강보는 오직 제사장 계급들만 입는 홀지 않는 직물이므로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입으셨던 옷을 로마 병정이 나눠 가진 것도 그 옷이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직업은 흔한 목수였습니다. 아비 요셉이 목수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수라, 목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셨지요. 또한 목수라니 아주 가난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목수라는 직업도 영적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인데 주님은 다림줄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업이 목수로 제시된 것입니다. 바울이 장막 짓는 직업을 가진 것도 같은 맥이지요. 주님은 학벌도 문번도 없는 제자들을 선택하여 제자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극히 보편적인 사람들을 제자로 앉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알지 못해서 제자들을 학벌도 문벌도 없다며 예수님 사단을 업신여겼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특수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있는 자들의 판치는 특수적이 아닐지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세상과 다른 특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편적임을 가장 천명하는 큰 핵심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에 기인되었지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나 권력의 유무, 성별, 나이의 명예에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편적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발상이신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지만 그러나 유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자신이 예수를 핍박한 자라는 청천 병력 같은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 남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갔지요. 그 아나니아라는 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강건하여졌습니다.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고쳤습니다. 큰 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여러분, 자기가 크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임받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가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애국 공주의 아들로 왕자란 지위에 있을 때 자기의 목을 이스라엘 위에 무엇인가 해보고 싶었지만 그때는 동족을 살해하고 도망자가 되었지.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자기의 존재감 다 잃고 목자의 삶만 충실하고 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죄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죄가 무엇이간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4가지 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5째, 이성적이 아니라 현실적이요. 6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7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8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특수적이 아니라 보편적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발맞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민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